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도 구정화 집사입니다. 벌써 수술을 받은 지 1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빠른 회복과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중반부터 몸이 특별하게 아픈 곳이 없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일을 하면 몸이 지쳐 피곤해서 집안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이상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가라앉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출근하지 못한 채 집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신경외과를 가서 치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이라고 종양이 크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 안산에서 말했던 것보다 종양이 더 크다고 거기에 뇌출혈까지 있다고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3, 4일 후에 운동을 한다고 걸음을 걷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그런 후에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후유증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술 전 한 달의 기억이 거의 없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 저의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큰 수술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공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예배 참석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셀 헌신 예배, 여전도의 특송이 있는 특별한 날에만 가끔씩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예배도 너무 가식적이었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특송할 때만 나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후 제 일상은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도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모든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었던 예배를 아픔을 겪고 나니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도 참석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하늘의 별들이 예쁘게 반짝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볼 수 있는 것에 감사,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왜 전에는 이런 것들이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프고 나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깐 쉬고 있던 남편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 아픔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더 친해지기를 기도하며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과 또 오늘 간증한 우리 집사님, 구정아 집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증이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간증을 우리가 간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바닥과 같은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 가시떨기와 같은 엉겅퀴가 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기경해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변화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 가면 상사와 또 밑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회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와의 소통이 있는 성도들은 잘 적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야 소통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오해가 생기고 오해 가운데 좀 더 깊어가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의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자,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도 친한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남편에게 대화를 했을 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이 소통이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는 얼마나 내가 대화하고 대화한 내용을 내가 받아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소통이 잘 됩니다. 대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건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화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특권,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질병에서 그냥 회복돼서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분을 알죠. 지금 알기는 뭐를 압니까? 그분하고 한 번도 전화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 리도 없고 내가 무슨 부탁도 할 수 없고 그분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알고 있지. 그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건 알지만 그분에 대해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과 무슨 교제한 일이 있어야 이렇게 부탁하고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정말로 아는 관계이지, 그냥 내 혼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교리대학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아냐? 그분과 내가 정말로 교제를 하고 있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해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없으면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교제가 있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행위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정말로 우리가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어져야 되고 교제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면 잘하는 성가대 보고 누구 만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드리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불행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아침 때 기도하고, 점심 굶으면 점심 때 기도 못하고, 저녁에 또 밥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이게 기도의 생활의 전부이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신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이 내 원함이 나의 바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득력 있게 해도 안 변합니다. 제가 말해서는 씨가 안 먹힙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남편의 버릇 하나 고쳐보셨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아내의 이 버릇을 고쳐보셨, 습관을 고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엄마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도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설교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면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내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금 제가 괴롭습니다. 주님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말로 그냥 하나님께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체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만나고 싶고 날마다 대화하고 싶고 대화해도 또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지만 또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만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고 어떤 여행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냐, 그것은 뭐 아름다운 것을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그 여행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녔기 때문에 안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거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피곤했다.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 이거는 이 여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음식이 맛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식사가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금방 헤어지고도 또 문자를 날리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냐, 뭐 어쨌냐, 뭐 또 만나자,
만나자고 해놓고도 또 그 밑에 무슨 또 얘기가 있고 말이죠.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으리니 내 육체의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으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할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존재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영성학자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너는 선함을 증명해 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인간적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불행해지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일생을 함께한다고 하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희망과 용기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일할 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 날마다 찬양이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교회 많은 곳들이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어려운 일들, 날마다 씨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도 힘든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명저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이 알버터 처치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나이지리아 또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삽질을 해도 그 삽질이 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포크레인이 한 번 와서 한 번 뜨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포크레인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삽질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포크레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도와주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할 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두 끼를 안 먹어도, 이틀을 안 먹어도, 일주일을 안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 날 밥을 안 먹고도 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흡은 단 몇 분만 안 해도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 10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많이 모이는데 영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산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역설적인 책을 썼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쁘면 기도하지 못할 텐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여러분,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떼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분주병에 걸리는 겁니다. 뭘 하느라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염려할 일이 많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 개인의 시간을 갖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우리가 새벽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들은 너무나 바쁘지만 그러나 새벽에는 조금 피곤해도 조금만 빨리 일어나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너무
우리가 저녁에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으면 저녁에 교회 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겼던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탄을 물려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적할 때, 사탄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괴로움, 절망, 낙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언제나 공격해오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 문제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 다 세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에 들어가면 다시 또 다 세수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또 세수합니다. 또 하루 종일 다니고 들어가서 또 세수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 다니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때가 먼지가 우리의 얼굴에 몸에 묻기 때문에 또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 또다시 죄악이 우리에게 묻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죄가 떠나게 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곧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억지로 교회 왔다 억지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의 생활이 정말로 가장 귀중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더슨 선교사님이 캐리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1812년에 윌리엄 캐리를 만났는데요. 이 캐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캐리 선교사님은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죠?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자기가 그 인도로부터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그러니 문서 선교를 했는데 글 쓰는 도구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가 쓴 그 모든 그 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가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반포하고 또 대학을 세우고 또 인도의 악습 중에 이 과부들을 화형시키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끊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저더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캐리 선교사님은 자기 집 앞에 정원 한쪽 구석으로 이 선교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간 되면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 핍박 중에서도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켈리가 천박한 인도 땅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가시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또 기도했던 성도의 모습이 생각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작은 아이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앉아서 기도했던 그런 집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지만 다 전세를 살아도 아주 작은 방에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자기 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 갔지만 여러분 그분만 아파트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자주 강대상에서 밤새껏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직장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일으켰던 집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그런 때가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돈 좀 번다고 그냥 불화하고 말이죠. 사네 못 사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환경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어려운 환경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키우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낸다고 좋은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100%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될 때 저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옛날처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인데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오늘은 안 비춰줄 것 같아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인데요. 328면이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9장 들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69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